가질 수 없는 것만한 주를 찬양해. 이 세상 모든 만물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천지 만물 창조하신 주 예수 크신 사랑. 비록 작은 새엄마 잊지 않는 주님, 우리와 늘 함께 손을 모아주옵소서. 세상 모든 영광 버리고 예수 나를 위하네. 거룩한 주의 말씀 깨달아 감사 찬양하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을 건너시며 생명의 깊은 사랑을 위하신 예수 닮기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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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네, 오늘은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실 때 감사한 마음이 드나요? 감사하죠. 결과적으로 내가 잃은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 내가 현재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또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것,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을 다 상쇄시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위에 더 귀하고 고급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마지막까지 붙들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앙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이렇게 나오죠. 유대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는 제사장 그룹이 있고 그리고 또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도 있고요. 그리고 사두개인이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장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70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그룹이 최고 이 종교적인 의결 기관인데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 뭐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공회의 의원 중에 한 명인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을 준수하면서 최고의 어떤 그 존엄한 자리에 있는 이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의문을 품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알고 있고 율법을 준수하고 최고의 지식,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는 하지만 뭐를 정확히 알지 못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의 비밀을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론 그 뒤에 가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한 번 있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한 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반드시 인간은 몇 번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까? 2번 태어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고 감격적이고 놀랍고 참 비밀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자 하시는 것은 이 첫 번째 태어남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점적인 것은 2번째 태어남이에요. 거듭 태어남. 그래야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회복되려면 이 2번째 거듭남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 관원은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2번째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큰 몸이 어떻게 모태에 어머니 몸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듭 묻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거듭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신비로운 그런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아기를 잉태하고 아기를 출산하는 그 과정 그리고 출산해서 그 아이를 볼 때에 참 이 생명의 신비를 놓고 보면 너무도 고귀하다, 너무도 놀랍고 신비스럽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육으로 난 것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태어남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TV에 어떤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태아가 5주 정도 돼서 그 모습을 딱 드러내는데 보니까 깨알만해요. 그냥 깨알만해. 초음파 사진을 보니까. 그리고 나서 한 7주 정도 되니까 약 77mm 0.7 어떻게 표현해? 0.77mm인가요? 1cm가 안 되더라고. 1cm가 안 돼. 그리고 예? 0.7cm. 0.7cm. 그리고 그 조금 큰 아이는 그 다음에 이제 1cm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장 박동이 막 이렇게 부모에게 전달이 돼서 느껴지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잉태되고 그것이 성장하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참 너무나 신비롭다. 누가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신비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 부부 입장에서는 사랑을 하고 아기를 잉태하고 아기를 낳는 그 과정은 우리 부부들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뭘 못합니까? 이 생명의 신비, 생명의 신비로운 DNA를 전달해주고 그 전달 물질이 서로 정자와 난자 속에서 DNA가 합체가 돼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성장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해바라기를 키우든 옥수수를 키우든 씨를 뿌리는 건 할 수 있죠. 씨가 어디서 생긴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생겨진 그 씨앗을 이렇게 던져주는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재배도 할 수 있습니다. 수확도 해요. 근데 뭐는 못해요? 조그마한 씨앗이 그것을 튀어 올라와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이렇게 씨앗의 모양은 버렸지만 줄기가 쭉 올라오면서 열매가 이렇게 형성되고 이렇게 쭉 자라나는 걸 보면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자라나게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 이상 하나님만이 조물주만이 하실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머리가 노랗고 또는 머리가 하얗고 그런 아이를 낳고 싶다 해서 낳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뛰어난 그런 어떤 인종을 내가 선별해서 그런 인종 가운데 내가 선택해서 그 인종으로 태어나게 할 수도 없어요. 지식을 넣어줄 수도 없고 특출한 능력도 넣어줄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부부가 사랑을 할 뿐이에요. 사랑을 하고 그리고 잘 자라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반드시 계셔야만 그게 커서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 있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은 지나가는데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바람이 없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람의 존재를 나는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바람이 존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부는 소리를 인해서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도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지금 보니까 성경의 말씀도 내가 다 준수하고 있어요. 율법을 다 준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많은 사람들의 만인의 선생이 되어 있는 자리에 올라와 있어요. 사내들인 공의 의원으로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만이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많은 연약한 자들 찾아다니면서 병든 자, 죽은 자, 고통받는 자 이런 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생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병을 나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오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양심적으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태어남 속에만 갇혀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거듭남의 세상이 있다. 거듭나서 볼 수 있는 세상이 또 하나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인간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거듭남이 없으면 결단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짐승들처럼 어때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육신만 가지고 이 세상 딱 한 번 살고 그걸로 끝이다는 거죠. 더 이상의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태어남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누구의 은혜고 누구의 계획이냐,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그 놀라움,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정자의 DNA 유전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난자의 DNA하고 결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결합이 되지 않으면, 생명의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간이 지나면 난자도 죽고 정자도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놀라운 경험도, 어떤 비밀스러운 결과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가 이 DNA를 이 난자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자의 DNA 속에 생명의 신비가 들어있어서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서 합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 결국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생명이 이렇게 존재하는구나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DNA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DNA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DNA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DNA는 바로 종교성입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종교성이에요. 여러분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렇게 무릎을 꿇거나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없죠? 모든 짐승들은 절대적으로 그 마음속에 종교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어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누구만이 종교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만 종교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있는 DNA예요. 그러면 생명 전달 물질인 DNA와 같이 뭐가 이 인간에게 전달이 돼야 합니까? 사실은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생명의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메시지가 DNA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시작하면서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생명의 메시지가 복음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DNA, 이 복음, 복된 소식이, 복된 말씀이 종교성과 결합이 되어야만 어떨 수 있는가요? 제대로 된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도 마찬가지지만 정자와 난자의 DNA가 그냥 합체되지 않고 떠돌다가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둘 다 소멸되고 말아요. 다 사라지고 말아요. 아무 기적, 어떤 세상, 아기가 태어나야 세상을 보는데 이게 DNA의 결합이 없으면,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없으면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 아이들을 낳으면서 그 사진, 아기가 이만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어준 것을 이렇게 보여줘서 제가 본 적도 있는데, 그때는 너무 젊어서 그렇게 감격이 크진 않았습니다. 놀랍긴 했지만 감격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미네가 요즘에는 아주 막 발달이 돼서 순간순간 계속 찍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기 모양이 이렇다, 크기가 이렇다, 이제 코도 보인다, 손발도 보인다, 이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저희 아기 태어날 때보다 더 신기하고 이게 참 놀라운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생명이 이렇게 잉태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은 지극히 놀랍고 기적적인 일인데,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으면 결코 아이를 내 마음대로 출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를 닮은 아이를 낳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상상을 하지만 이렇게 낳고 싶다고 해서 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피부색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그 피부가 내 마음대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무엇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관여하신 결과로 우리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태어남 속에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생명의 정보, 생명의 메시지,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때요? 결코 태어남이 없다. 결코 이 세상을 태어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의 정자의 DNA, 어머니의 난자의 DNA가 반드시 합해져서 하나의 신비스러운 생명력이 태어나서 결국 이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세상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다. 첫 번째 태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 두 번째 태어남을 경험하는 것은 더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특별한 사건을 거치지 않고는 특별한 세상을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태어남이 없으면 두 번째 세상을 결단코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태어남과 두 번째 태어남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전달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전달자, 생명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메시지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생명의 그 전달 물질을 받지 않으면 어떤 역사는 없어요?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어떤 역사는 없어요?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은 결단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두 번째 태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은 내 속에 있는 DNA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그 DNA를 통해서 마음 문을 열고 그 생명체, 생명의 매개체, 생명의 전달물질 DNA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내 종교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결합이 될 때 거기서 놀라운 생명이 잉태돼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라나면서 그 사실을 깨달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육과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기 충분한 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생명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다른 세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차단해버리고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메시지, 이 DNA, 하나님이 주신 생명 유전자, 아무리 그게 고귀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속에, 내 종교성에 닿지 않도록 종교성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그냥 나는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다가 나의 첫 번째 태어남만, 육신의 태어남만, 육의 태어남만 내가 가지고 이 세상 보고 잘 살다 가겠다라고 하시면 어때요? 두 번째 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그 바람의 존재를 믿지 않겠다라고 사는 것과 똑같이 육신의 삶만 살다가 그 인생 마감을 하는 거예요. 바람은 반드시 존재하죠.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존재하죠. 두 번째 삶도 내가 부인해도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인해도 영적인 존재는 존재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 삶은, 이 세계는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우리에게만 종교성이 있잖아요.
짐승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육체로 부여된 이 삶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잡아먹는 돼지나 닭하고 전혀 다른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주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나에게 있는 종교성을 활성화시키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내가 짐승처럼 한 인생 살다가 만족하고 그냥 죽으면 이걸로 모든 것이 어떻게 되든 말든 사라지든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구천을 떠돌든 나는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그냥 나는 내대로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해도 존재하는 삶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내가 부인하는 세상, 내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나는 부인하지만 존재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 너무도 많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집하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바람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적으로 존재하시고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받고 그 부활의 영향을 입어서 자기의 생명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그 신앙을 지킨 그 역사 속의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영원한 베스트셀러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빗대어 생각한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인간의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영원한 나라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내가 부인해도 반드시 마지막에는 그 세상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그 세상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 반대되는 영역에서 울부짖으며 고통을 호소하며 왜 나에게 더 권하지 않았느냐, 왜 이 복된 소식을 나에게 왜 더 권하지 않았느냐고 거기에서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믿음의 준비를 하고 이 DNA, 종교성을 활성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 양식으로 삼도록 우리는 훈련하고 또 훈련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의 거듭남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해야 이게 두 번째 그 태어남을,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침례를 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특별한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뜻은 뭐죠?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그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바로 후에 11절 9절에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쭉 하다가 12절에 딱 오면은 온 천하 만민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신 이름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다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고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표현이 곧 사도들이 행하는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다르고 사도들 다르다면 이건 분명히 진리가 둘이에요, 둘. 그래서 지금은 천주교에서 대표적으로도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모든 기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일관돼야죠. 진리는 일관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능력이 있고 어떨 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능력이 있고,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추적해서 보면 결국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행한 것이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한 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만약에 명령하시지 않은 것을 사도들이 전했다면 이 사도들이 이후에 생긴 모든 교회는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음의 진리를 쫓아갈 때는
사도들이 행한 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받아서 그것을 행한 거 아니겠어요? 순종하고. 만약에 그들이 불순종하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다른 것으로 행했다면 이건 사도 때부터 이미 거짓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다 그 뜻의 진위를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침례를 주는 것에 여기에 엄청난 거듭남의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할 때도 예수 이름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예수 이름에는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고 세상만 다 바라보다가 세상에서 그냥 존재 가치가 흐물흐물해지면 사라져버릴 우리의 운명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듭난 세상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너는 믿음이 안 자라서 나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침례를 순종하고 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까? 너는 이미 내 백성이야. 믿음이 아직 안 자랐을 뿐이죠. 근데 우리가 육신이 나이를 이렇게 먹더라도 그 영혼이 안 자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안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영혼은 나중에 한꺼번에 쭉 마지막에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보면 자라지 않는다고 우리 아이가 아직 말도 못해요. 아직까지 자라나지도 못하고 있고 안타까워요 라고 하지만 때가 되면 어때요? 쑥 자라나듯이 영혼도 자라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막힘이 있거든. 이해가 되지 않거든. 내 마음속에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부는 허락하지만 일부는 종교성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은 자는 뭐로 생각하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아직 꿈틀거리고 아직까지는 막 부모에게 그냥 막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막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막 앙탈을 부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라도 하나님은 웃으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이미 너는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 넌 내 백성이야.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라고 자녀로 하나님은 인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참 두 번째 태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둘째치고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식이 나에게 없어도 어떤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것은 짐승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 종교성을 주셨는데 그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그 종교성에 문을 여는 그 기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짐승처럼 내가 살다가 인생 마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침례를 인정하고 이 침례받은 모든 분들은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그 삶을 따라다니시는 겁니다. 아무리 여리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그 인생이 고달파도 하나님의 눈은 계속 당신의 자녀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나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내가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이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계속 주시하고 따라다니신 거예요. 이것이 거듭 태어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결단코 인정을 해야 되겠다. 너무도 감사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범죄함을 통해서 그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의 운명을 모두 가지게 된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 일시적이라는 거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일시적으로 태어난 인생은 이 세상 몇 년 살다가 이렇게 하늘나라 가요. 몇 년 살아요, 몇 년. 지금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몇 년 산 사람이에요. 요즘에 그 뭐 다큐멘터리 건강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만, 근데 앞으로는 뭐 한 150세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삶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150세 산다, 200세 산다라고 해봐야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150년 살든 200년 살든 1000년을 살든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이게 그 사는 중간이나 사는 처음에 들어가서 내가 100세, 1000년을 살 때 100세가 될 때는 아직 900년이 남았네, 이런 위로를 조금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다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 지나가는 마지막 정점에 가까우면 앞에서 산 세월은 의미가 없어요. 결국 내가 더 사냐 더 살지 못하냐를 가지고 인생은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건데, 더 살 수 없다는 것은 절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만년을 살아도 인간에게는 절망이 반드시 오고야만 마는 겁니다. 근데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얘기하고 있죠? 강건하면 몇 세까지 산대요? 우리의 연수가 70인데 강건하면 10년 더 보태서 80까지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과학도 발달해서 우리가 한 120세 산다고 얘기해 봅시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내가 산 세월을 내가 자랑한다고 하면 뭐가 나오냐?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나온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온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수고와 슬픔을 빗나간 것이 있습니까? 죽으라고 수고하고, 죽으라고 사기당하고, 죽으라고 내가 읽어놓은 거 빼앗기고, 죽으라고 읽어놨는데 다 없어지고. 물론 중간중간에 순간적인 기쁨이 있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다 정산해 보자 이 말이에요. 수고와 슬픔이 맞습니다. 모세의 저 시편은 기가 막히게 인생을 너무도 잘 표현한 구절이에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총알같이, 활 시위를 떠난 화살같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도 인생이 참 안타까워요.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도 빨리 지나가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 놀라운 계획이 있었으니 그 계획은 거듭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태어남의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신기해. 태어나서 세상을 보면 하나씩 배워가면서 보는 것마다 다 신기해. 보는 것마다 다 놀라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기가 태어나면 다 자기 거죠. 먹는 것도 다 자기 거, 남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거. 다 신기하고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도 뿐이야. 이 놀라운 세상을 드디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나면, 두 번째 태어남도 역시 똑같아요. 놀라움이 있습니다. 거듭 태어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즐겁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의 세계만 보더라도 왜 이렇게 끝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넷째 날에 이 천체에 수많은 별들을 달아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을까? 인간이 도달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쓸모없는 별들의 세계를 왜 만드셨을까?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기를 생각해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주보다 더 크셔야 되잖아요. 실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자로 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크기를 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 하나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내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볼 수 없다,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한 능력을 갖춘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거예요. 그것을 다 봤다고 얘기하냐. 다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거듭 태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 거듭 태어나는데 하나가 더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굳이 하나님께 나오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원리를 이 심각하게 찾아온 니고데모 이 유대의 관원에게 왜 이 침례를 통해서 거듭나고 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딱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거 없이 다 어때요?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뒷전으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 나섰잖아요. 따라 나서면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고 그들도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만남으로써 모든 것이 다 그냥 전적으로 이루어져서 너는 내 제자고 구원받았어 이렇다면 굳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비밀은 반드시 절차대로 이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침례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서 순종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에 속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다 주십니다. 때가 이르면 다 주세요. 어떤 사람은 더 일찍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늦지막하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 종교성이 활성화되면 더 강력해지면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기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반드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체험이 뭡니까? 라고 하면 내가 교회에 나왔잖아요. 이건 성령 받은 체험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거는 성령의 인도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체험을 한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머리가 뜨거웠습니다. 아주 막 쭈삣쭈삣 서고 아주 막 은혜가 됐습니다. 그건 역시도 그건 성령의 그 은혜지 그것을 성령 받은 체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얻고 그 말씀을 읽었을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너는 이렇게 체험하고 머리가 뜨겁고 너는 이렇게 체험했으니까 성령이 이렇게 경험한 것이다. 거듭난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침례도 정확한 모양을 갖춰서 그걸 지나가는 게 중요하고 성령의 거듭남도 정확한 경험을 지나가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시대 속에서 사라져 버렸었어요. 왜? 너무나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간의 마음속에서 떠나버리니까 잘못된 것만 계속 주장하면서 이 종교성이 활성화는 되었지만 삐뚤어진 대로 열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찾아도 잘못된 길로만 찾았어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셔서 늦은 비 성령을 내려주셔서 그들의 종교성을 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임을 주신 거죠. 그래서 19세기, 20세기 들면서 이 성령의 부흥운동들이 여러 나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이 받은 이게 방언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특별히 외국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신학자들도 제가 그 말씀 공부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 보면 이게 다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잘 나가다가 왜 마지막에 저런 말씀하실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오늘날에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하려면 어디 가서 외국어를 배우는 게 최고로 더 빠르고 좋아요. 학원에 가서 외국어 배우면 이게 아주 속성으로 돈만 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의 체험을 외국어 하나 가르쳐 주시려고 외국에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외국어 방언하게 하시려고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때도 그게 가능한 말씀이라면 오늘도 가능한 말씀인데 오늘은 외국어를 배우면 얼마든지 학원에서 할 수 있고 대학 가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성령을 받아서 외국어 방언을 받으려고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침례를 받을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다가 끝날 내 인생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사는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 세상의 욕심과 내 자의식을 내려놔야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종교성이 이제 비로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그 연약함이 있어야 겸손함이 있어야 어때요?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막 종교성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 자아가 강력해가지고 이 세상의 자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이 세상의 경험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 결단코 내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종교성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코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자꾸 버리고 겸비한 자세, 겸손한 자세를 자꾸 취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도 나고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셔야 내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넬료의 집에서 전달할 때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음을 베드로가 봤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음에 세례 주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이 눈이 초롱초롱해서 마음속에 아유 베드로가 하시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참 달콤해.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같아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보면서 와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음에 내가 세례 주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냐.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고 세례 주자고 침례를 주자고 결심했겠습니까? 그 자기의 생각 속에 머리에 뜨거운 것이 막 임해가지고 뜨거워 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캐치해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어디에서 불다가 어디로 간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바람은 존재한다 이야기. 그럼 우리 성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그 거듭난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영으로 말하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응애하고 울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죠. 이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영도 우리의 영도 다시 거듭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영으로 비밀함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주신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4장 이하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해야 없다고 해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성령이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제자들하고 안수하니까 12사람쯤 성령을 받았는데 12사람쯤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보고 12사람쯤 되면 술을 셀 수 있어요? 그것은 바람처럼 표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표현. 성령의 실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을 보면 그건 거듭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사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또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으로 비밀한 말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 경험을 하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길이라는 이야기죠. 어떤 경우에도 예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가 없는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 가면서 여기에 막 목숨을 걸고 이건 놓치면 이제 나는 끝이구나 하고 허무해야 하고 내 인생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향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이렇게 두면 사람은 참 고통스러워지죠. 허망해지죠. 내가 살아온 세상도 이게 슬픔과 아픔뿐이었는데 나머지 삶도 짧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우리에게 막막한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를 진짜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은 오히려 무익하다. 이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 이거 무익하다. 오히려 죄와 더 친하게 지내고 죄 속에서 빠져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하고 이 세상을 사모하면서 여기서 막 더 살지 못해서 발버둥치게 만들고 하지만 육은 무익하다. 때가 되면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 시한부적인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항상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그 전파하신 가치가 큰 것인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우주의 영원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영원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결단코 불행해지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성을 가졌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영원성이 사라져버렸을 때 그게 지옥으로 바뀐 거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통해서 다시 그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종교성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종교성을 활성화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다 죽는데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이 말씀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거듭남을 가르치시면서 끊임없이 그 메시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줘도
그냥 다 차단. 내 마음속에서 차단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말씀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합체가 돼야, 내 종교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합체가 돼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보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 경험을 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차단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그라들어 버리고 자기 스스로도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여기서 눈 감고 그냥 코만 안 골지 만약에 주무시고 계시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무리 안식일마다 이 말씀 가지고 선포해도 내가 다 차단하고 안 듣는데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만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죽는 것을 알아야지. 그 영혼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깨우침도 없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종교성이 활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안타깝습니까?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아무리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막 전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제사장 그룹이고 지도자 그룹이고 바리새인 그룹이고 가장 율법을 잘 준수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꼼짝달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해도,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결코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받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관원은 아주 과감하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구원에 관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죠. 이건 참 놀라운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는다 하는 것을 어떻게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를 내가 몇 년 다녔다, 이것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 대변할 수 없습니다. 내가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예수님을 헛수고하고 헛믿는 사람도 수두룩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면 그것을 종교성이 활성화돼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아멘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꾸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지만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을 안 하고 나는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겠다면, 그러면 그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정말 진실로 같이 기도하고 합력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지만, 그러나 아무리 좋은 무엇이라도 내 스스로가 싫다 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내가 받겠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시면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말씀 속에 생명의 DNA가 있다고 믿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에 생명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지를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인생은 결코 두 번째 거듭남을 경험할 수도 없고 더 진척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정말 나중에 가서 없는데요, 이렇게 믿었는데 없는데요 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살다가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죽었는데 정말 이런 세상,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이 존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것이 가장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인식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또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콜로세움에서 그냥 막 마지막에 그 사자나 짐승들을 풀어놓고 죽는데 뜯어먹고 사람을 막 굶주린 사자들이 달라들잖아요. 팔도 뜯기고. 근데 마지막에 손을 다 잡고 하늘을 우러르면서 찬송을 부르는 그 기독교인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볼 때 뭐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같은 것이구나.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같은 것이구나.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그들이 갖추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목회자를 보든 장로님을 보든 우리 성도들을 보든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나하고 사는 삶이 다르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남들 못 가지는 거 누리면서 사는 이 삶이 난 최고로 즐겁고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들의 삶을 보니까 저들은 추구하는 나라가 다르구나, 추구하는 삶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손 한번 이렇게 잡아 보시고 한번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한번 손 잡고 한번 쑥스럽지만 손 잡고 이렇게 따라 해보세요. 당신의 말과 행동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의 말과 행동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큰일 났네. 사모님 손잡았는데 안 보인다니. 이게. 큰일 났네. 그러면 인생 헛산 거예요. 안 보이면 인생 헛산 거예요. 근데 진짜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투,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돼요. 야,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한 구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만, 정말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면 이게 별것이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생명 전달자의 물질인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범죄했지만 빼앗아가지 않으신 것인데, 그 DNA가 종교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짐승들에게는 없는. 이게 활성화되어서 복음이 들어가서 만나면 새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이 거듭남의 비밀을 간직하시고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의 십자가를 저희에게 주셔서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마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사해 주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연약해질 때가 있고 믿음이 사라질 때가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임을 자각하게 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내 마음속의 DNA, 종교성이 활성화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빛을 내고 또 내 마음속에서 무한한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내 인생의 지팡이로 삼고 살아가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육은 무익한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 남은 인생을 통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그리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대한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한 동경심과 소망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남은 날들을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고달픈 자에게 하나님 그 피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 육신의 나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또한 정신적으로 또한 영혼적으로 부족함이 있고 그리고 나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연약한 영혼과 연약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를 갖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영의 가족들, 육의 가족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더욱더 열심히 거듭남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가 넘치며 은혜가 넘치며 가족이 화목하고 교회가 흥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또 지진을 통해서 아픔을 겪는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회복되는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전쟁을 통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나라로 붙들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잉태하고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이 군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한 명, 두 명 새롭게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능력과 사랑 또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 368장